할까요? 회개할 때 온전한 회복이 임합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회개할 때 부활의 역사가 임합니다. 네, 오늘은 회개를 통한 온전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욥기는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시자 이제 욥에게 이제 극심한 고난과 고통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후로는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이 나타나서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생겼는지 설명하고 욥은 그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로하며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욥기 37장까지 된 욥과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이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는데 욥기 38장에 들어서면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장 처음으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38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41장까지 이런 질문을 거듭 계속 하십니다. 광야에 누가 비를 내렸느냐? 얼음은 누가 만들었느냐?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그 자리에 둘 수 있겠느냐? 암사슴이 언제 새끼를 낳는지 너는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욥을 창조의 자리로 데려가셔서 거기에 세워놓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저희가 큰 박물관이나 그 아쿠아리움 같은 데를 가면요, 방에 그런 식으로 이제 꾸며놓잖아요. 거울이나 스크린을 360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스크린에 갑자기 바다도 생기고 산도 생기고 계곡도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조의 세계를 쫙 펼쳐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무엇을 했냐라는 거예요. 1.1획의 오차도 없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나 여호와인데 너는 이 이치를 깨닫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욥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자신은 100년 남짓 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이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에 그렇게 큰 격차가 있는데 욥은 이제까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정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 창조주가 자신의 위엄과 영광으로 나타나시니까 그 앞에서 욥이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욥은 그동안 자신이 했던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구원자, 통치자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의 얄팍한 논리로 가늠해 보려고 했던 그런 사실들이 이제 수치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욥기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된
올바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4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자꾸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했던 그 모든 죄악에서 회개하겠다라는 거예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건 저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재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인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철저히 낮은 자세로 밑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욥기 마지막 장에 나타나는 욥의 회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를 드렸을 때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요, 닫혔던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42장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에게 시각 장애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닫혀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두웠던 그 눈들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나니까 자신의 편협한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영의 눈을 들어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운전할 때 사각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차 양 옆에 있는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보면요, 뒤에 있는 차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내 차 바로 뒤에 어떤 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뒤에 있는 그 차가 거울에 안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차선을 바꾸면 이제 큰 사고가 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다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만큼 내 심령에 그 더러운 것이 확 들어차 있는 만큼 안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만큼은 보지만 이만큼은 보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두워져 있으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몇 달 전에 안검하수 수술을 했습니다. 다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해주시는 거죠? 네. 기도할 때마다 이게 눈물이 나면 이 눈가 끝에가 너무 따갑고 이제 짓무르고 여기 부스럼 같은 게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지르면 빨개지고 그래서 이거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큰 맘 먹고 무쌍 수술이라고 합니다. 무쌍 수술. 이게 안에다가 쌍꺼풀을 만드는 건데 쌍꺼풀이 있지만 쌍꺼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그런 안검하수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교회 오니까 제일 반겨주셨던 분들이 권사님들이셨어요. 수술 너무 잘 됐다. 제가 태어나서 예쁘다는 말을 들어본 적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예쁘다. 근데 심지어 어떤 권사님은 어디서 했는지 살짝 알려달라. 나도 해야 된다.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눈이 마음에 드셨던 것 같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제가 제일 기대했던 건 여기에 뭐 진물도 안 생기고 부스럼도 안 생기는 그런 거였는데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만족했던 게 양쪽 부분의 시야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해본 분만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동안 사각지대가 있었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처져 있으니까 이쪽 부분을 잘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수술하고 이제 눈을 살짝 이렇게 끝에를 들어주니까 와, 이게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이쪽 세상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새롭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봅니다. 굉장히.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을 보고 있지만 옆에가 지금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사각지대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아주 좁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환경도 다 오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을 딱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각을 장착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는 온전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고 싶다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딱 목도하고 싶다면, 이제 작은 시야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광대한 시야로 보고 싶다면,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나의 모든 죄악을 토해내고 치료받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욥처럼, 주님, 나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나는 시커먼 재보다 더 꺼멓고 더 더러운 그런 죄인입니다.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나의 추악함을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편협한 시각을 하나님의 광대한 시각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소서.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회개의 특징은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복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 이것을 약간 혼동을 하곤 합니다. 자복이라는 단어에는 고백하다, 인정하다, 약속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백이든 약속이든 인정이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다 입술로만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죠. 이에 반해 회개는 헬라어 단어로 메타노에오인데, 이 단어는 180도로 길을 돌이키는 것,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천 원종동으로 막 걸어가다가 맞다,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천 삼산동으로 길을 완전히 돌려서 돌아서는 것, 그 모습을 보고 이거는 회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복함이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회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복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만 온전한 회개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거든요. 욥은 하나님 관계에서 철저히 회개했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개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향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욥을 조롱하고 정죄하고 멸시했던 욥의 세 친구들에게 너희가 옳지 못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욥의 손을 들어주신 거죠. 욥이 피해자고 너희가 가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욥에게 가서 함께 번제를 드려달라고 요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너희가 피해를 끼쳤던 욥에게도 가서 철저한 행함으로 용서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욥에게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진짜 회개가 완성되려면 욥에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실제적으로 피해 끼쳤던 모든 것을 배상해주고 그에게 축복 기도까지 받아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욥은 이 세 명의 친구들을요, 진짜 용서하기 싫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시험을 주는 사람도 너무 막 싫은데 내가 극심한 고난에 빠져 있을 때, 너무 힘들 때 당신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제까지 잘못 살아서 그 심판이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멸시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아마 욥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친구들이 너무 믿고 꼴도 보기 싫고 용서해 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욥이 그 방향에서 돌이키더라고요. 42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의 용서를 받아주었을 뿐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까지 해줍니다. 그동안 친구들에게 많은 상처,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래서 용서하기가 너무 싫었지만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온전한 회개를 이룬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욥이 이렇게 삶의 방향을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면, 다른 말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무너진 것을 다 돌이키신다라는 거죠. 방금 봤던 말씀을요,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께서는 욥의 상황을 돌이키셨고, 욥이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까지 해줬습니다. 회개를 이룬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다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갑절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돌이키고 행함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부활의 신호탄을 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욥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실제적으로 배상까지 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던 방향은 난 친구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거였는데 거기서 방향을 돌려서 그들을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기 시작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 모두 온전한 회개를 이룬 거예요. 이처럼 회개는요,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철저한 행함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무겁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는데 거기다가 행함까지 다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너무 무겁고 이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어제까지 잘하지 못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자복하기만 할 뿐 회개까지 못했어도 이해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되니까. 회개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늘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언제나 기회를 다시 주시겠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어제까지 무너졌어도 오늘 다시 기회를 줄게. 이제까지 계속 죄를 짓고 살았어도 오늘 너가 나를 붙잡으면 다시 너에게 기회를 줄게. 그러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악한 나라도, 이렇게 행함을 이루지 못한 나라도 그 죄악에서 오늘 돌이킨다면, 오늘 방향을 바꾼다면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죄악으로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죠. 호세아 6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오늘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지금 돌이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뭘까요?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늦음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그 방향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한 위기에서도 더 악한 구덩이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부터 온전한 회개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소서. 네, 욥은 이렇게 온전한 회개를 이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욥의 공경을 돌이키십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 욥기 마지막 장, 그 42장에 가면 정확하게 아들 7과 딸 3이 이제 생기고요. 그리고 욥기 1장에서는 욥의 소유물이 양 7천, 낙타 3천, 소 500, 암낙이 500마리였는데 42장에서 정확히 2배로 증가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140년을 살면서 손자 손녀 4대를 보고 하늘나라에 가는 게 이제 욥기의 결말이에요. 그러면 이 결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고난을 잘 견디면 2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일까요? 사실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인지라 회개하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인상부터 팍 써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회개에는 반드시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제가 앞서 행함을 강조했지만 그 행함도 사실 성령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욥의 회개를 보면 욥은 철저히 자신의 본능을 죽인 거죠. 회개하기 싫어하는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한 겁니다. 그렇게 욥 자신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죽은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죠.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욥에게 그 인생의 말년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욥기 마지막에 나타난 이 2배의 축복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부활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고 하셨죠. 그게 예수님의 육체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십자가를 이루셨어요. 회개함으로 방향을 바꾸신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는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 수치와 멸시를 온몸으로 받으시는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셨지만 부활 후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자로 죽음의 권세를 밟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는 자로 나타나시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을 기점으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증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왕의 권세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욥과 예수님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우리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체의 본능을 죽이고 성령께 순종하는 그 회개는 왕권의 회복을 이룬다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임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구원받아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딱 한 단어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신분. 나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사단의 종노릇 하던 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다 바뀐 거죠.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신분이 바뀐 성도가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옛사람의 본성이 그를 계속 잡아당기는 거거든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의 구덩이에서 뒹굴고 싶은 거예요. 다시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단의 손을 잡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신분에는 이상이 없지만 지위에는 이상이 생깁니다. 왕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지위를 아무것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별 감흥이 없고 세상에서도 늘 치이고 눌리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욥처럼, 예수님처럼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왕의 자녀로서의 명예와 지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15장 22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탕자는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안겼죠. 그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껴줬습니다. 근데 이 가락지는 지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끼고 계시는 그런 반지가 아니라 그 당시의 가락지는 가문의 문양이 쓰여져 있고 가문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런 반지입니다. 즉 지금 아버지는 아들의 권위와 명예를 다 회복시켜 준 거죠. 탕자 시절에는 절대 누릴 수 없었던 아들로서의 권위가 회복된 겁니다. 가락지가 껴지는 순간 아버지의 모든 파워와 힘과 권세가 아들에게 그대로 이양이 됩니다. 아버지의 모든 권위가 아들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는 이 가락지를 내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라. 이처럼 참된 회개는 우리의 왕권을 회복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왕권을 회복해 주세요 라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 곧 왕권의 누림을 회복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욥은 모든 걸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단의 시험에 울부짖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처럼 회개함으로 모든 것이 부활하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세계로 선민교회 장년 성도님들에게 천국 가실 날이 가까울수록 왕권을 회복하시고 그 왕권을 실제적으로 누리시기를 기도해요. 지금도 감사하지만 1년, 5년, 10년 뒤에는 욥처럼 모든 것이 부활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 더 감사한 인생, 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청년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금도 젊고 예쁘고 너무 믿음도 좋고 하지만 왕권을 가진 우리 청년들을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고 세상을 이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처럼 이렇게 섞여서 좀 앉았으니까 장년분들은 청년분들 보시고 또 청년분들은 장년분들 보시고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축복하면 어떨까요? 왕권의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부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왕권을 회복하게 하소서. 네, 오늘은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함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람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람 영원.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원하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더러운 죄인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하시며,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회복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